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라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머물러도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외로운 건가? 왜 점점 혼자가 되는 걸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혼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부처님, 내마부 채널입니다. 오늘은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혼자 걷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이유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천천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위로를 주기 위한 말도 아니고 긍정으로 포장된 조언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내려온 아주 조용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혼자의 시간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시험도 아니며 외로움에 대한 대가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한 사람에게 이제는 내가 너 자신과 직접 마주해야 할 때다라고 알려주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불안했고 약속이 없으면 허전했고 혼자 밥을 먹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도 생각이 정리되며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마음이 식어서도 아니고 세상이 재미없어져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우리를 의존의 단계에서 자립의 단계로 옮겨놓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성숙을 나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자기 마음과 함께 고요히 머물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혼자 걷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보다 자기 마음의 허기를 먼저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삶이 한 사람을 다음 단계로 이끌 때 반드시 조용한 시간부터 건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오해합니다.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사람들과 멀어진 건 실패 아닐까? 왜 나는 예전처럼 관계가 즐겁지 않을까? 이 질문들이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지만 사실 그 질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함께 있어야 괜찮은 사람이라는 옛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어느 지점부터는 그 기준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지가 중요해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이 시점은 아무에게도 크게 알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 착각한 채 다시 소음 속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는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삶이 사람을 일부러 혼자로 만드는지,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지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이 당신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이 혼자가 되는 시기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괜히 산책이 길어지고 버스 한 정거장을 더 걸어가게 되고
굳이 목적이 없어도 발걸음이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저 걷고 있을 뿐인데 마음속에서는 말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스스로 자리를 찾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움직이고 항상 붙잡을 대상을 찾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대상이 대부분 사람이었습니다. 관계, 인정, 비교, 함께 있음에서 오는 안정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더 이상 그 방식으로는 안정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을 혼자 걷게 만듭니다. 혼자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동행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타인의 말, 타인의 기대, 타인의 시선에 가려져 있던 자기 목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질문들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깊은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갈 수 있는 시기에는 이런 질문조차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 수행자들이 혼자 길을 걷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걸어야만 마음이 만들어내는 착각과 집착이 또렷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조차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말을 맞추느라, 표정을 관리하느라, 분위기를 읽느라 정작 자기 마음은 늘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그 모든 가림막이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불편함, 후회, 미련, 두려움,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했던 바람까지. 그래서 혼자의 시간은 편안하기만 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쓸쓸하며 때로는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아주 중요한 통과 의례로 봅니다. 이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사람은 평생 타인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게 되고 빨리 먹고 자리를 떠야 할 것 같고 혼자라는 사실이 괜히 드러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감각이 사라집니다. 음식의 맛이 느껴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자기 몸의 상태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에서는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자기 감각을 우선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자기에게 돌아오기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람은 더 이상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관계에 많고 적음으로 자기 가치를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어듭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이 줄어들고 예전에는 당연하던 관계들이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러다 정말 혼자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변해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버려지는 과정이 아니라 정리되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연결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은 항상 사람에게 맞는 무게만 남겨둡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고요한 시기를 어떻게 지나야 외로움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내면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혼자의 시간을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실제로 혼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말로 덮을 수 있고 웃음으로 넘길 수 있으며 바쁨이라는 이유로 마음을 미뤄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그 모든 가림막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런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선택은 옳았던 걸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이 질문들은 우리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 질문들을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봅니다. 깊이 잠들어 있을 때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나기 직전에는 가장 많은 이미지와 가장 선명한 감정이 뒤섞여 나타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유난히 불안하고 괜히 초조하며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망가짐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이상 겉모습으로는 만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고통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붙잡아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혼자의 시간이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이 두 번째 고통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자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던 나, 항상 연락이 오던 나,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이었던 나, 그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삶은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을 때 항상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 수행자들은 이 시기를 껍질이 벗겨지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쪽에서 가장 큰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사람을 억지로 만나거나 관계를 채우기 위해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이 과정은 오히려 더 길어집니다. 불교에서는 강물에 비유합니다.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면 금세 지치지만 흐름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의 혼자임도 그 흐름 중 하나입니다. 이 흐름을 거부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시기를 지나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혼자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욕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방향 말입니다.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이 질문을 아무 때나 던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소음이 모두 줄어든 지금 같은 시기에만 조심스럽게 건네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혼자의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수행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고요함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곧 수행입니다. 그리고 혼자의 시간은 가장 현실적인 수행의 자리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계속 바깥으로 향합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말의 결과를 계산하고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마음은 더 이상 밖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쪽 세계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조용해질수록 생각은 더 또렷해지고 감정은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의 먼지가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라 말합니다.
먼지는 늘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지만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 허전함, 공허함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서 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제야 빛을 만나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마음을 억지로 좋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괜찮다고 다독이려 애쓰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며 감정을 덮어두면 그 감정은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불교에서 수행의 기본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외로움도, 쓸쓸함도, 허무함도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몸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는지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놀라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잡지 않으면 스스로 사라지고 밀어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혼자의 시간이 수행이 되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외로움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마음은 한 단계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은 마음이라 표현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결핍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 이 마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이 타인의 존재 없이도 충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지나온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달라집니다. 집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며 상대에게 자기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만남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됩니다. 혼자의 시간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수행의 시간이 삶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왜 이 시기를 억지로 빨리 끝내려 하면 안 되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고요함이 당신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점인지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말이 마음을 스쳐 지나갈 뿐 붙잡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멀어질까봐 할 말을 삼켰다면 이제는 침묵이 필요할 때 조용히 물러날 줄 알게 됩니다. 이 변화는 차가워졌기 때문도 무심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뿌리가 생긴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지나가기를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바로 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서둘러 끝내려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사람들 속으로 급하게 돌아가면 뿌리는 아직 얕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조금만 관계가 흔들려도 마음이 다시 불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익어가는 시간이라고도 말합니다. 과일이 익기 전에 따버리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아직 덜 여문 상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충분히 지나야 말에 무게가 생기고 침묵에 힘이 생기며 관계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자기 삶의 속도를 찾게 됩니다. 남들이 빠르다고 해서 조급해지지 않고 남들이 늦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도로 걸을 수 있다는 감각은 삶 전체를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인생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굳이 납득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설명이 필요 없는 삶이라 부릅니다. 그만큼 마음이 단순해지고 기준이 분명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2단계에 이르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서 흔들립니다. 외로움이 다시 올라오고 괜히 예전이 그리워지고 사람들 속으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되돌아감의 신호가 아니라 마지막 정리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바뀌기 직전 가장 큰 저항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흔들림은 당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다음 단계가 가까워졌다는 표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지막 흔들림을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삶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고요함이 당신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 그 끝자락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혼자의 시간이 가장 버거워지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이 다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연락하고 싶어지고 괜히 안부가 궁금해지고 예전 관계들이 의미 있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마지막 파도라고 부릅니다. 바다가 고요해지기 직전 가장 큰 물결이 한 번 더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파도를 다시 붙잡으면 사람은 같은 자리를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파도를 그저 바라보며 지나가게 두면 마음은 완전히 다른 상태로 옮겨갑니다. 이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혼자라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생겨서가 아니라 혼자라는 개념 자체가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사람은 외로움과 고요함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은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고요함은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차이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고요함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떠나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온전히 지나온 사람은 관계가 줄어들어도 삶이 비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또렷해집니다. 아침의 공기, 차 한 잔의 온기, 걷는 발걸음의 감각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삶이 단순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단순해졌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온 사람은 삶에서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있는 것들을 깊이 누릴 줄 알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더 이상 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 이 감각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신뢰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자기에게 귀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상태에 이제부터 삶은 훨씬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 상태에서 세상과 다시 만날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이 고요함이 평생의 자산이 되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당신 인생에서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그 마지막 조각들을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지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예전과 같은 모습인데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도시는 여전히 시끄럽고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마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라 말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말이 곧 내 평가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상태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상처받지 않고 괜히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괜히 자신을 낮추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관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던 자리에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만남이 자리 잡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만남을 집착 없는 인연이라 부릅니다. 필요할 때 함께하고 각자의 길이 다르면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관계. 이때부터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관계는 더 깊어지거나 아주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제대로 지나온 사람은 세상과 다시 만날 때 이상한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모든 일에 즉각적인 답을 내리지 않으며 잠시 멈춰 자기 마음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멈춤을 지혜의 틈이라 말합니다. 이 틈이 생기면 선택은 훨씬 정확해집니다.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고르지 않고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으며 타인의 기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삶은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덜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필요 없는 걱정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그 걱정들이 하나씩 정리되면 삶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은 도망치듯 얻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자기 마음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가벼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 상태가 인생의 후반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이 시기가 축복에 가까운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고요함이 단순한 쉼이 아니라 당신 인생 전체를 지탱해 줄 기둥이 되는 이유를 마지막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소음은 오히려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비워야 보이는 때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채우면서 배웁니다. 경험을 쌓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넓히며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삶은 조용히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혼자의 시간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람이 혼자가 되는 것은 삶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다시 초대받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나온 사람들은 과거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후회마저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인정하는 마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온 사람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과하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신뢰하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는 거짓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진짜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는 말수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자기 삶을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도, 물건도, 일정도 조금씩 단순해집니다. 이 단순함은 쓸쓸함이 아니라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백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여백이 있어야 지혜가 머문다고 말합니다. 여백 없는 삶에는 깨달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의미가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고요한 상태가 죽음과 삶을 어떻게 다르게 보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고요함이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가장 온전히 사는 방식임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삶이 조용해질수록 죽음에 대해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죽음이 두려움이었고 피하고 싶은 이야기였으며 가능하면 생각하지 않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시간을 깊이 지나온 사람은 죽음을 삶의 반대편에 두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시작과 끝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요한 마음에서는 죽음이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을 더 소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충분히 지나온 사람은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대충 살지 않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살지도 않지만 함부로 흘려보내지도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태도를 마지막 날처럼 사는 마음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내일이 없다고 불안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하루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을 정리합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미루지 않으며 후회로 남길 일을 하나씩 줄여갑니다. 이 변화는 어디서 배워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혼자의 시간을 가장 정직한 스승이라 말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삶의 진실을 스스로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나온 사람은 더 이상 삶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조용한 완성이라 부릅니다.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더 고칠 필요가 없을 만큼 자기 삶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이 고요함을 어떻게 품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마음이 평생을 지탱해줄 가장 큰 자산이 되는지를 마무리하며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은 예전과는 다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많다고 안심하지 않고 조용하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삶이 주는 소음과 고요함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머무를 곳을 얻은 마음이라 말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마음이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쓸쓸한 날도 있고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저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오면 이런 날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고, 쓸쓸함이 머물다 가면 굳이 붙잡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늘 좋은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감정이 와도 길을 잃지 않는 상태를 행복이라 말합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당신을 세상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요함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 앞으로의 삶 곳곳에서 조용히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도, 혼자 길을 걸을 때도, 잠들기 전에 짧은 순간에도 이 마음은 당신 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 이유 없이 혼자가 된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실패나 상실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삶이 당신을 조금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정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아주 조용한 순간에 문득 떠오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내 마음의 부처님 내마부 채널입니다. 이 고요한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공간을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끄러운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조용한 자리를 이미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